역사적으로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을 추종하는 이들은 몸을 영혼이 갇힌 무덤이라 그렇게 여기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를, 몸을 아주 사악한 피조물로 여겼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이 몸에 갇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는 이 몸을 더러움으로 치장된 항아리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이고 고전적인 기독교 영성은 결코 몸을 포기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터부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창조와 그리고 성육신과 부활의 그 한 중심에 몸이라는 이 요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은 존재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성경은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우리 한 사람의 존재 구성을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하는 이분설을 말하기도 하고,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삼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분설이든 이분설이든 관계는 없어요. 근데 삼분설이든 이분설이든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몸과 영혼이, 몸과 영과 혼이 탁탁 그 구성 요소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붙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낯선 표현으로 사람의 존재는 통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영혼에게 영향을, 이분설로 표현한다면 몸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혼은 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상태가 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달랐겠지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다 한결같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루 이틀 정말 아팠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떠올랐나요? 목사님 저도 안 떠오르던데요. 막 죽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물론 주여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채워질 때 우리의 몸에는 대표적인 행복 바이러스,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더 높은 치료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몸에 다이돌핀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을 통해서 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중에 수요기도회나 몸이 피곤해서 나올까 말까 하다가 나왔는데 그날따라 성령이 막 폭포수같이 임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혼이 은혜를 꽉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가졌던 몸에 있었던 그 피로가 한순간 싹 사라져 버립니다. 수련회 3박 4일 동안 막 진행할 때 피곤한데 집회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그 피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이돌핀은 죽음의 고통까지,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스데반은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스데반이 도를 맞아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오로라 이런 하늘에 확 도는 남극 뭐 이런 데 극지방에 가서 보이는 오로라 이런 거 보면 막 황홀경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그 엄청난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황홀경에 빠지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 서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그냥 막 은혜가 충만히 임했던 거예요. 그 영혼에는 은혜가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그 영혼이, 스데반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그의 몸에 다이돌핀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효과가, 치료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막 홍수를 이루어서 뿜어져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그냥 그 아픔을 그냥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냐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앙을 머리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슴으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몸을 통해서 몸으로 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배운 것은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가슴으로 배운 것은 가슴으로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배운 것은 우리의 몸으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비롯해서 운동을 좀 잘하는 사람은 운동 감각이 탁월한 운동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 감각에 대한 사전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신체의 동작에 따르는 운동을 인지하는 감각. 정의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 몸에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 감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몸에. 우리 근육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수나 운동선수는 이 운동 감각을 근육의 기억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육의 기억. 근육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야구선수들 보십시오. 투수가 한 150km, 145km 이렇게 공이 슉 도는데, 야, 이건 지금 커브구나, 이건 직구구나, 그거 생각하고 배트를 휘두릅니까? 아닙니다. 그냥 근육이 기억해서 배트를 확 휘둘러요. 머리로 배운 것은 쉽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몸으로 배운 것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부지불식간에 쑥쑥 튀어나옵니다. 머리로 배운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게 잊혀집니다.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몸으로 배운 신앙은 부지불식간에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신앙적인 반응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몸으로 신앙을 배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우리의 이성의 지배를 받고 이성에 종속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치밀 올라도 이성의 통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억누릅니다. 욕구가 치밀 올라도 이성의 통지를 받아서 잘 절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상황이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성의 통제와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큰 화재를 당한다거나 이럴 때 그냥 우리의 몸의 상태는 우리의 이성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큰 슬픔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성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무엇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지냐? 우리의 몸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는 우리의 몸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 기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 뭘 기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들어왔던 신앙의 그런 지식들이,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에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성경에서 말씀한 마지막 대환란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대환란이 우리 살아생전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우리의 정신 상태는 비몽사몽간이 될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는. 그런 때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근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다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셨으니까 아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직감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만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닭 울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결코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고통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과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뻔히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그 죽음이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턱 밑까지 타 올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그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감람산을 향해서 갑니다. 감람산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 밤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도, 기도하는 내용도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보면서 뭔가 심각하구나, 뭔가 전에와는 다른 분위기가 다르구나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잠에 들어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의 몸은 슬픔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속에는 슬픔을 만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 기억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슬픔이 밀려왔을 때 제자들은 그냥 그들에게 밀려왔던 그 슬픔에 짓눌려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냥 잠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알려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형제는 성경에 감동하신 분에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 행함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면서 행하는 것. 우리 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 몸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몸 속에 그 신앙이 기억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정신줄을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 신앙대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 행해라. 니네들이 신앙을 알고 있느냐?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라.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반응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 기억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행하면서 우리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신앙이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그들에게 나온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음식들을 자기 몸속에 집어넣기를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몸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신앙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고위 관직에 올라서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 몸이 기억하는 대로 견지하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몸이 기억하는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의 몸이 기억했던 그 신앙이 다니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사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여러분들의 몸속에,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이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만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 속에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몸의 근육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에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의 그 고백이 우리의 근육 속에도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비결은 우리 몸으로 경건의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실패해도 계속해서 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으로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한 번 더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육체의 연단,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이죠.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대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건의 훈련에는 몸의 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는 몸이 동반된 훈련이 포함되어집니다. 경건의 훈련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몸이 동반되어진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건의 훈련이 몸이 동반된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계속해서 우리 몸이 부딪혀보고 또 살아내보고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또 전진해보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던 것은 그냥 한두 번 감람산에 가셨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 감람산에 간 것이 그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어진 것은 한두 번 감람산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를 넘어서 작은 언덕, 산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작은 언덕 같은,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유대 땅으로 옮겨서 사역하실 때는 어김없이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녁 뒤흔들어지면 어김없이 감람산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진 거예요. 하루 이틀 진행되어진 게 아니에요. 어김없이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 뒤흔들어지면 또 예루살렘 이렇게 성전에서 벗어나서 감람산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이, 두려움이 이 턱 밑에까지 왔지만 예수님의 몸이 기억하는 대로 사역 저녁이 뉘어대질 때, 해가 뉘어대질 때 그 저녁 시간에 예수님 몸은 알아서 그냥 감람산에 간 거예요. 그리고 몸의 기억대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한두 번 행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기적으로 행한 것을. 그래서 생각을 놓아버리면 우리 몸이 기억하는 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생각을 놓아버리고 내가 목적지를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엉뚱한 길을, 늘 다니던 길을 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차를 몰고 내가 어느 지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가다 보니까 내가 늘 다니던 코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늘 이제 교회 가끔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오는 길을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엑셀을 밟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신을 이성의 지배를 벗어나는 그 순간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기억하는 대로 반응을 보이고 우리 몸이 기억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하고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몸이 기억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통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저희 동네는 바로 앞에 바닷가였어요. 너무 좋았죠. 예. 그래서 어린 시절 여름이면 학교 다닐 때 방학도 안 했는데 학교 오면 바로 책 보따리 그냥 탁 집에 던져놓고 옷 갈아입고 바로 수영 이렇게 풍덩하고, 그리고 방학 때는 주기창창 그냥 아침부터 막 놀고, 등이 막 이 껍질 벗겨지는 거 아시죠? 너무 타가지고 얼마나 잘 벗겨지겠습니까? 소금물로 쫙 절여가지고 또 데우고 소금물로 이렇게 쫙쫙 벗겨지는 거예요. 여름 벗겨서 막 아픈데도 또 바다에 들어가서 또 수영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낮 점심은 수영해서 잡은 해삼이나 더덕으로 이렇게 그걸로 그냥 해삼 같은 걸로 대충 때우고, 그리고 오후 늦게 집에 올라오고,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수영 안 해도 그냥 바다에 빠뜨려 놓으면 곧잘 수영을 합니다. 곧잘 수영.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 번 어린 시절 혹은 특정한 시기에 여러 번 계속 반복했다가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해야 될 때 곧잘 잘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녔던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자전거를 한 번도 타지 않았다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MTB 동호회 한번 자전거 동호회 가십시다 하고 끌어모아서 자전거 타면 곧잘 잘 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몸의 근육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소에 잘 드러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만 편하게만 해왔던 사람은
그 몸이 기억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밀려오면 이건 아닌데 하고 몸이 거부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몸이 기억되어 있으면 그 몸이 기억하는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기 때문에 헌신이 요구되어지면 튕겨나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그 몸이 기억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 헌신의 자리를, 그 신앙의 자리를 뒤로 물러서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버팁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몸을 끌고 나와서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의 근육이 우리의 예배 자세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로 알려진 폴 스톨즈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지능지수인 IQ나 감정지수인 EQ보다는 역경지수인 AQ, 좀 어려운 말이에요. Adversity Quotient인가 뭐 그런 말인데,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고난이 밀려왔을 때, 그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또한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다요.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 주눅 들지 않냐고, 이거 잘 헤쳐나갈 수 있어, 이번에도 헤쳐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런 특징이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 몸이 그걸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 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만났던 수많은 역경들을 계속 이겨냈기 때문에 그 몸의 근육이 역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주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필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새겨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에 기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말씀, 우리 몸이 기억하는 말씀의 반응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생각할 필요 없이 훅 들어옵니다. 야야, 내가 너를 넘어뜨릴 거야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훅 들어와요. 이제 너를 유혹할 거야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당한 걸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야, 나와 동침하자 훅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몸이 기억하면, 몸이 말씀을 기억하면, 몸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냥 단순히 머리가 생각이 아니라 몸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지불식간에 믿음의 반응, 영적인 싸움의 반응이 툭 튀어나와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등산을 하거나 요트를 타는 사람 혹은 인명구조를 하는 사람은 루프를 매는, 줄을 있지 않습니까? 루프 매는 그 방법을 많이 학습하고 계속 반복 훈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루프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그 루프 묶는 순서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듭을 짓고 고리를 만드는 그 순서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강하게 묶어도 쉽게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산 그 정상 같은 데 올라가면 그 등반한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가 그냥 몽롱해진다는 거예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급하게 루프를 묶고 매듭을 짓고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몸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매듭을 짓고 고리를 만들어서 그 위기의 순간을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멀쩡할 때 자기 기억력만 믿고 그런 반복을 하지 않냐고, 루프 묶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지루하다고, 내가 다 하는 건데 하고 반복하지 않는, 훈련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정신 멀쩡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루프 이렇게 묶습니다, 이런 수술을 묶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도 막상 히말라야 정상 같은 그런 정상에서 정신 몽롱한 상태가 되어지면 결코 루프를 제대로 묶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아 보이는 훈련을 받는 것, 어떤 면에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목장 모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거 매일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지루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매일 똑같아 보이는 것을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책을 읽다가 도전되는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몸이 기억하는 신앙의 수준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수준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몸이 기억하는 신앙의 수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진리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그 사람의 몸이 기억하는 신앙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얼마쯤 될까요? 부지불식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내 몸이 기억하는 신앙의 흔적들은 무엇인지 오늘 목장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냥 내가 정신없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 툭 튀어나왔던 나의 신앙의, 내 몸이 기억하는 신앙의 흔적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성질이 확 올라오는데 뭔가 내 몸이 기억하는 신앙의 반응에 의해서 그것이 억제되었던 부분은 뭔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바라기는 다 아는 것을 반복하고 계속 거듭해서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신앙의 훈련을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 동원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앙, 그 말씀이 우리의 몸속에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신앙의 수준이 날로 날로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아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같은 환란이 우리의 삶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정신은 정신줄을 비몽사몽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그 믿음을 기억해서 우리 몸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앙을 생각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항상 진실 있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빚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 몸을 동원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서 우리 몸의 기억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믿음이 자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의 근육에 기억되어져서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그 반응들이 신앙의 반응이요, 믿는 자의 반응이요, 정신줄을 놓아버려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 신앙의 대로 믿음의 길을 뚝뚝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왔던 그 신앙, 그 말씀 쉽게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한 신앙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몸의 반응이,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 신앙이 나올 수 있도록, 부직불식간에 나오는 우리의 몸의 반응이 신앙의 반응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 극한 상황, 그 열악한 상황, 그 힘든 상황에 내에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 신앙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결정을 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그 신앙의 수준이 계속해서 이 신앙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몸을 동반한 경건의 훈련을 계속 반복함으로 그 신앙의 수준이, 몸이 기억하는 신앙의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몸을 동원한 이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의 근육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우리의 몸의 반응이 정신줄을 놓아야 되는 그 극한 상황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들이 믿는 자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몸이 기억하는 그 신앙의 고백대로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